지난 금요일 새벽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남기고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한 천사 일행이 소돔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게 18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을 보내고 나서 소돔의 멸망을 막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중보기도해요.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이 정도만 있더라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성문에 도달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마침 보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과 이들이 마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롯이 도시의 주거지인 성문 앞에서 천사들을 맞이했다 그래요. 여러분, 고대 도시의 성문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보는 그 문과는 많이 달라서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의 지도자들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과 관공서를 합쳐놓은 곳이 성문이었어요. 근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서 공의를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자, 성을 찾은 낯선 방문객에게 롯이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면 이 롯이요 소돔성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부패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천사들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나름대로 두 천사에게 친절하게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환대와 그 영접에 선뜻 응하기보다는 거리에서 밤을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성의 사정을 누가 잘 알아요? 롯이 잘 알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간청했다 그래요.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광장에 머물 경우 엄청나게 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롯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간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요, 손님들을.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걸 소돔성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 되자 이 성의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을 포위를 했어요. 삥 둘러싸고 이 집에 방문한 손님, 이 방문객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어서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과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갖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동성애적인 집단 성폭행을 가리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이래. 예? 인류가 여러분 존재해온 이래 이 동성애는 여러 곳에서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소돔성의 사람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성폭행을 가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거주자를 기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기를 죽이기 위해서 가하는 원주민들의 간습화된 폭력의 한 가지로 행사됐던 것이 이 동성애에 의한 어떻게 강제 성폭행이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려고.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문화가 사라지고 없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취약한 조건에 놓일 수 있는 낯선 사람에게 보호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 미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기를 죽여버린다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여러분 그런 포항무도한 행동에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8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롯이 이 포항무도한 이 폭도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관습화된 집단 폭력 문화를 잠재우기에는 롯이요 그들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개인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롯이 성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방문한 이 손님들에게 어떤 도발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대신에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처녀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이런 아비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엔 있더라고. 외지인을 여러분 보호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딸들을 지금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겁집은 먹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롯의 이 제안에 소돔성의 폭력적인 이 남자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9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랬어요. 자,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당치도 않게 보였던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 지가 들어온 주제에 어떻게 감히 우리의 지도자 구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롯도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개입을 해서 롯을 집으로 보호해드리고 폭도들을 눈멀게 하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때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기에 물든 이 폭도들을 눈멀게 하고 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했더라면 여러분 롯은요 아마 이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셨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멸망시키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견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요,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을 맞이하는 이 환대라고 하는 이 어떤 미덕, 이 관습이 부재한 사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처럼 이 여행자가 쉴 수 있는 쉼터와 음식을 찾을 수 있는 호텔과 식당이 많지 않던 시대 기록이 되었어요. 수천 년 전에. 결국 나그네의 양식과 안전은 숙소와 음식을 기꺼이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환대를요, 미덕으로 여겼어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 사람 굶주리게 풍찬노숙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어땠어요? 롯을 제외하고는 이런 환대의 희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폭도가 되어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성폭력을 행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무자비한 폭력만이 여러분 소돔성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왜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는가?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경 찾는 걸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본문을 벗어난 다른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찾으라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거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16장 49절에서 5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소돔의 제약이 이렇대요. 그 제약이 뭡니까?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그 다음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여러분 땅을 선택하라고 삼촌이 얘기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 뭐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요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요 이 성들의 죄가 여러분 환대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성적인 타락도 있었지만 이 손님 대접하는 것, 이런 환대의 여러분 어떤 미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닮지 않았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동성애가 만연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지인에게 환대하는 대접은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실태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IMF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요,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걸하는 거지도 있었지만 그들이 풍찬 노숙을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배려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충북 괴산에도 여러분 지능이 떨어지고 부모도 없고 자식이 없는 나이 먹은 삼싱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헛소리하고 다니시고요. 제대로 사람 대우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 동네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굶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회관에라도 데려다 놓고 춥지 않게 그렇게 재우고 먹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돈과 쾌락이 최고로 숭배되면서
인간성은 상실이 되고 그저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부지불식간의 현대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폭도들처럼 마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자행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무정함, 우리의 무관심에 의해서 배제되고 버림받는 궁핍한 사람들이 소리치는 원성 소리가 여기저기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더 확대되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확대된 아주 극악의 형상이 어디에 나와요? 현대의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이민자가 기반이 되어 형성된 다문화 사회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회에서는요, 능력이 있고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땀의 대가를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지상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고, 억울하고 헐벗고 굶주린 세계의 민족과 국가가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잖아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사회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그 사회의 미덕으로 여겼던 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나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무도한 폭도들보다 더 포악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 상관하고 해를 입히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제도 뭐 봤어요? 자기들 시민권자들, 미국 시민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전쟁 나면요, 우린 죽어도 상관없어요, 미국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미국으로 데려가요. 예? 근데 그 시민권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제는 보니까 총으로 쏴 죽이는 황무도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우리는요, 이제부터 미국의 종말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죄악이 간영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미국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우리의 세계로 끌어와 봅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사랑하지 나 아닌 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조차 없습니다. 설령 시골이라 하여도, 시골에 세워진 이 동양교회라 하여도 여러분 교인들 대부분이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자기만 사랑해달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병증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며, 나보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면 능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을 손대접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